지난 주간에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신 분들 응원하시느라 아마 TV 앞에 많이 앉으셨을 겁니다. 축구를 모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나라와 관련된 경기 보면서 아마 힘차게 응원하셨던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이번 주도 또 월드컵 경기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또 이 시대의 성도로서 민족 앞에 품는 소원이 가슴에 있습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서 또 진보냐 보수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또 어떤 지연이나 학연 모든 가치를 떠나서 이번 월드컵 축구 경기 보면서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똘똘 하나로 뭉쳤으면 좋겠다. 나라를 더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 앞에 역사의식을 가슴에 공유하면서 진정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생각이 더 깊게 심겨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축구 경기가 인생 경기하고 참 닮은 게 많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언뜻 뉴스를 통해 본 내용은 우승 후보로 강력하게 이렇게 두각되었던 브라질이 졌어요. 프랑스도 첫 게임에 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겼어요. 공은 둥글다. 해설자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32강이라고 하는 이 본 무대에 올라온 어느 팀 누가 이길지 사실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봐요. 운동장 현장에서 뛰는 주전 선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잖아요. 애절한 마음으로 똑같은 운동장 안에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감독이 나에게 기회를 줄까 후보 선수가 돼가지고 기다리는 선수도 있습니다. 우리 팀 이기기를 우리나라가 잘 경기해가지고 막 기쁨이 함께 누려질 수 있기를 현장 응원석에서 응원하는 그런 국민도 있지만 대다수는 TV 앞에서 열심히 응원해요. 아시나요? 운동장 안에 뛰는 주전 선수도 후보 선수도 응원석에서 응원하는 그 분들도 먼 이곳에서 함께 응원하는 우리는 한 팀입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축구 경기를 보면서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축구 경기는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알아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전반전이 45분입니다. 후반전이 45분이에요. 전반전 추가 시간도 있기도 하고 후반전 추가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심판이 있어요. 멕시코 개최국입니다. 멕시코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축구 경기를 했는데 한 경기에 심판의 준엄한 판단에 의해서 빨간 딱지 딱 3사람이나 받아가지고 그냥 즉결 퇴장을 당했어요. 한 경기에 3사람이 이쪽 팀에서 저쪽 팀에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심판은 무섭습니다. 축구 경기 규칙이 있어요.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 경기 저와 우리 모두는 함께 지금 치러가고 있습니다. 눈물 어린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삶의 현장에 뛰는 주전과 같은 현직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 기다리는 우리 후대들이 후보로 있습니다. 열심히 응원해주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는 한 팀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함께 나가야 돼요. 감독이 있어요. 코치가 있어요. 봐주는 거요. 작전을 짜주는 거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인생 경기의 전반전입니까? 후반전입니까? 어떤 분은 추가 시간 덤으로 받아가지고 절박하게 지금 뛰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이전에는 제가 이긴 줄 알았어요. 저의 인생 경기 시간이 전반전인 줄 알았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순간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점수가 이기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이긴 상황이 아니구나.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내가 전반전이라고 착각했는데 내가 뛰는 이 시간이 지금 전반전이 아니구나. 저는 깨닫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인생 경기 전반전 뛰시나요? 상태는, 컨디션은 괜찮습니까? 이기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후반전 말미쯤 있습니까? 근데 점수는 어떠신가요? 더더욱 절박하고 애타게 극장골이 나와주기를, 이 추가 시간에 골을 넣어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애절함으로 지금 온 가족이 울부짖으면서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이기고 있다 할지라도 내 다리에 갑자기 쥐가 나거나 갑자기 건강 상태가 온전치 않은 것을 직감적으로 느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인데 그런 분 계신가요? 정한 때가 있습니다. 계속 운동장에 뛰는 거 아닙니다. 아마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새로 막 별처럼 나타나는 스타가 탄생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이번 월드컵 경기가 국가대표로 마지막 뛰는 선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12장은 1장부터 12장까지 오는 동안에 다니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 그는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던 눈물 어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민족 앞에 자기 자신 앞에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함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새 친구도 붙여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관련된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주관하셔서 총리를 3번이나 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고난도 많았습니다.
시기 질투도 받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연단도 받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진바 됐을 뿐만 아니라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던진바 된 것을 오직 믿음으로 버티고 이기면서 살았던 인생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덧입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또 봅니다. 일정 가운데 오늘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예배라고 하는 복되고 복된 이 시간 속에 복받아 나오신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사명자로 서 있는 다니엘과 같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인생들입니다. 어느 날 다니엘에게 다시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민족을 가슴에 안고 있는 사명자로 서 있는 선지자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영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요. 믿음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하늘문이 열린 인생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음과 영원한 저주의 심판의 지옥이 있음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천국이 있음을 믿음의 눈, 은혜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이요. 다니엘처럼요. 다니엘에게 임한 환상 예언은 그랬습니다. 다니엘아, 얼마 후면 이 나라가 생긴 이후로 그렇게 큰 환난, 그렇게 큰 고난의 때가 이 나라에 임할 것이다. 앞으로 올 것이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아, 그 큰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기 위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 내용은 너무 두렵고 무서웠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소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비밀입니다. 신비한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전도하실 때 설득으로 전도가 되던가요? 여러분의 설명에 의해서 예수 믿겠다고 하던가요? 여러분의 지적인 논리성 때문에 여러분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시던가요? 이건 비밀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이 고백으로 믿어지기도 하고 체험되기도 하고 새 힘을 얻기도 하고 감사와 기쁨 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의 영역이요, 신앙의 영역이요.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논리로 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수나 가치로 되는 게 아닙니다. 비밀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누구 간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됩니까? 믿어집니까? 이게 고백이 됩니까? 그 가운데 두려움도 떠나가고 무서움도 사라지고 참된 평안으로 나를 온전히 안아주십니까? 이 고백 속에 오늘 앉아있는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제가 축구에는 정한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갑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여기서 살아남을 자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렴풋이 우리 인지하면서 갑니다. 축구 경기하는 선수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으면 언젠가는 이 경기가 마무리된다고 하는 것 압니다. 지혜 있는 자는 축구 경기로 얘기하면 규칙을 잘 인지하고 이 시간 안에 승패를 결정지어야 된다는 것 아는 겁니다. 내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오늘 3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저를 한번 보실랍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지식도 지혜의 본질도 하나님이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내 인생의 정한 때와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내가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닌 것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더 지혜로운 자는 내가 지금 후반전인지 전반전인지 지고 있는지 이기고 있는지 심판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감독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저 궁창에 하늘의 빛처럼 빛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자입니다. 시간의 주권자가 누군지 아는 자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군지 아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현장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관계도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서운 얘기, 다니엘아, 너 지혜 있는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어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누가 많은 사람을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인도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는 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진정 내 사랑하는 자를 옳은 대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시나요? 그때 이 나라가 생긴 이후로 어떤 인생의 가치나 세상 가치로 피할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 없는 심판의 자리를 딱 맞닥뜨릴 건데, 영원히 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을 것이고 영원히 죽는 심판받아 멸망할 자가 있을 거다.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이 세상 가치로 다 메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두려워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저를 다시 한번 보실래요? 너는 이 말을 간수하라. 가슴에 새기라. 잊지 말라.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 심판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한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말라. 간수하라.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놓쳤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대충은 아는데 고백 없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사랑하는 자를, 진정 내가 아끼는 자를 인도할 수 있나요? 확신 있는 사람이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요. 우리 인생이 짧다고 하는 것,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것, 그 비본질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본질은 제가 고백했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역경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 껍데기와 알맹이가 드러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속습니다. 돈에 속고 환경에 속고 이 세상 가치에 속습니다. 그건 본질 아닙니다. 진정 아파보세요. 가족이 소중합니다. 제가 아픈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제 가족에 대해서 저는 정립을 새로 한 게 많습니다. 아파보니까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미처 몰랐던 성도들에 대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냉정하기도 하고, 이런 뜨거운 사랑이 있구나, 그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생명의 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한 사람, 또 반대편 언덕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다니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납니까? 그 무서움이 언제 옵니까? 그랬을 때 생명강 위쪽에 고운 세마포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어느 한 분이 좌우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늘 음성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한때, 두 때, 반 때가 있을 거다. 여러분 가운데 한때 남은 사람이 있어요. 두 때 남은 사람이 있어요. 절박하게 반 때밖에 안 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때의 주권자는, 시간의 주권자는 우리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 온전히 순간순간 감사할 뿐, 주어지는 환경과 허락하신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할 뿐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절박함이 있나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어떤 큰 계기가 있어가지고 한때, 두 때, 반 때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복받은 자입니다. 너 가슴에 간수해라. 잊지 마라. 나 초등학교에 교회 다녔다가 옛날에 나 교회 다녔습니다. 청년 때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간수하지 못한 분이 계세요. 인생의 교훈, 생명의 교훈,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놓쳐버린 인생들이 많아요. 간수하지 못해요. 비틀거려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세상 환경이 본질인 것처럼 그 없어질 것이 전부인 것처럼 놓쳐버린 인생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이 글을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봉함하라. 꽉 닫으라.
진리를 개에게 던질 게 아닙니다. 진주를 돼지 우리에 던질 거 아닙니다. 그 은혜 충만하고 환상 가운데 부름받은 사명자 다니엘도 한때가 무엇인지, 두때가 무엇인지, 반때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겠냐고, 그 끝이 언제냐고. 저는 그 때를 모릅니다. 다니엘서를 읽다가 보면 새 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오늘 제가 지금 증거하는 반때, 한때, 둘때, 그 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1290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1335일이라는 그 시간적인 얘기도 나옵니다. 설교자인 저에게 여러분이 진지하게 그게 뭐냐고 묻는다면 다니엘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사실 저는 몰라요. 그러나 어렴풋이 아는 거 있어요. 자, 한번 받아십시다. 그러나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미는 여러분 모릅니다.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부르실지, 한 달 후에 오라 하실지, 3년 남았다 그럴지, 50년 후다 그럴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때와 시기는 고유한 주권자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한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이단입니다. 다만 정한 때가 있다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최선을 다할 뿐, 순간순간 감사할 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 우리 때 모른다니까요.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물었다니까요. 그게 끝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요, 다니엘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끝까지 봉함하라. 그러나 가슴에 간수해라.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알려고 바삐 다닐 거다. 그리고 복받은 인생은 스스로 연단받아서 하얗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것이다. 연단받는 과정이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연단받아서 본질과 비본질을,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가짜와 진짜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복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연단받아서 깨달을 것이라 회개하는 거요. 여러분에게 이 때는 어찌 보면 어떤 분에게는 축구로 얘기하면 후반전도 정한 시간 다 되고 마지막 추가 시간 몇 분 주어진 시간에 사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전적인 은혜 받아가지고 그 추가 시간에 인생에 골 넣어가지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복 받은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제 말이 마지막 경고의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어떤 자는 스스로 깨달아서 연단받아서 깨끗하게 하얗게 씻을 받을 것이요 깨달으리라. 지혜로운 자. 그러나 악한 자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리라.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전도해 보세요. 순순히 응합니까? 새 사람 됩니까? 더 악해져요. 여전히 더 악으로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저를 마지막으로 한번 봐보세요. 언제다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치는 않았지만 몇 가지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가 되면
성도의 권세가 깨지리라. 교회의 권위가 깨지리라. 기독교에 대한 가치가 사라지리라. 교회에 대해서, 성도 가치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깨지는데요. 요즘 목사를 존경합니까? 교회 공동체에 대한 권위가 인정됩니까? 성도에 대한 거룩한 구별성을 인정해 줍니까? 성도의 권위가 깨지리라. 그때가 되면 뒷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예배의 가치가 사라져요. 심각하게 좀 보실 분 계신데, 특별히 항존직들 가운데 주일 예배나 공예배나 예배에 대한 가치를 점점점 놓치고 계신 분 깨달으십시오. 경고로 받으십시오.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의 고백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가치로 판별해요. 내가 복음 주장해요. 세상 가치로 얘기해요. 두 번째예요. 성도의 권위가 깨지고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폐하며 거룩하고 거룩한 처소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미워하시고 심판하실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 여러분, 교회의 권위가, 성도의 가치가 깨지고 폐해지면 그 삶 속에 목회자로 사는 게 쉽겠어요? 성도로 사는 게 쉽겠어요? 교회에 다니는 게 평안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과 비난과 온갖 저주가 얽히겠어요? 막 개독교라고 그러는데요. 목사라고 그러는데요. 거룩함, 존귀함, 그 권위가 산산이 깨지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 기도의 능력, 찬송의 감격이 내 심령에서 사라진다면 그 사람이 감격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전도할 수 있겠어요? 전도자가 되겠어요? 내게 능력이 없는데, 내게 은혜가 없는데, 내게 감동이 없는데, 내게 성도 삶에 대한 정체성이 무너져가지고 겨우 주일 한 번 예배 오는데 그 능력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1290일 버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1335일 견뎌내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인생 추가 시간 받은 사람이다. 턱걸이 10개 할 수 있으면요, 8개, 9개까지는 그런 대로 올라가요. 마지막 9개, 10개 하려면 온갖 발버둥 치면서 막 그 턱걸이 대에다가 턱을 이렇게 올리려고 발버둥 아둥바둥 쳐요. 이 시대의 목사로 사는 것, 이 시대의 항존 직분자로 사는 것, 버티는 것 쉽지 않아요. 1290일, 1335일 버티는 것. 그러나 다니엘아, 간수해라,
종말까지 끝날까지가 꽉 봉함하라. 비밀이니까. 그러나 지혜 있고 깨달은 자는 스스로 연단받아서 하얗게 될 것이고 깨끗하게 되리라. 악한 자는 여전히 악을 더 행하리라. 판단은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생명입니다. 어느 쪽을 가시렵니까?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을 세우시렵니까? 거룩하고 거룩한 성전과 구별된 내 삶의 시간에 세상적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세우는데 타협하면서 가실 겁니까? 그 자리에 할 겁니까? 항존직,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제가 경고합니다. 설교자로서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 빨간 딱지 쫙 내면요, 이유 없어요. 퇴장해야 돼요. 아무리 손익문 선수라 할지라도 빨간 딱지 딱 심판에게 받으면 아웃이에요. 정한 시간 안에 주어진 경기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규칙 따라 승리의 골을 위해서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가치는 영의 비밀입니다. 깨닫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설득으로 안 됩니다. 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처럼 영원히 비치리라. 다니엘아, 너는 가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티라. 마지막에 너를 위한 몫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